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들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생활을 할 때 생겨나는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겨뜨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의 계시를 받아 주 예수를 알게 되고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영을 따라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론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교회 권사님들이란 사람들이 점집에 간대. 점치러. 아주 좀 죄송한데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점쟁이 했던 사람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도 와서 점친다는데 뭐.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이 귀신을 섬기는 무당한테 가서 뭐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본다는 게 아이고 이건 정말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 권사님들이 영적인 간음을 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겠지. 사실이잖아요. 예? 하나님 신부로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신랑 놔두고 다른 신랑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랑 뭐 달라?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게 결국은 영적인 간음이지 뭐예요. 이거 우상 섬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거는 진짜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더라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한 번도 봐주는 경우가 없었어. 그런데 이 귀신 섬기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친다니 진짜 우리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깊은 찔림을 받으셔서 다시는 영적인 간음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영적으로 자기보다 선배인 사람들의 견해를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잖아요.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랑 모셔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시면 이제 가시는 것이 능숙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단계도 어지간히 이제 올라가시면 다른 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한테도 저는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 우리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뭘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저 성경책 안 찾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거기서 바로 답 알고 말지. 성경책 찾아가지고 어디가 답이 어디 있네 이런 거 저는 해본 적 없어. 물론 성경도 찾아서 잘 하면 더 좋겠지요. 그걸 또 아니라고 했다고 또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성령님이 다 그냥 주변까지 다 설명해 주시는데 뭐 하려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한국 교인들이 신앙이 실력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는 한국 교인들이 머리가 너무 커서 박사 하나 가지고도 설교 못한다. 박사가 2개, 3개씩은 돼야 그 지식으로 설교하려니까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 내가 성경책 찾아보고 내가 내 신학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저는 우리 살아계신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한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맡겨서 그분한테 하면 다 되는데 뭘 못할 게 있다고. 응? 자기가 그냥 힘을 내서 찾아가지고 그냥 예화집 그냥 몇십 권짜리 책 그냥 쌓아놓고 그냥 그거 예화집 찾으시느라고.
뭘 그런 그걸 고생을 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분이 다 알아서 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 딴 거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열심히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사랑 실천하고 실제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살면 예수 살으신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 끝이지 뭘. 그냥 자기 지식, 자기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려니까 토요일 날은 신방도 못 가셔. 그거 성경책 찾아보고 막 예화집 찾으시고 뭐 어쨌든 당신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설교하셔갖고 설교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을까요? 물론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설교만큼 은혜 못 줘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건 원칙이죠. 온 교인이 몇 명인지 그 한 교인들의 생활과 상태가 환경을 성령님만큼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다 아시는 분이 설교 제목 잡고 설교 예화도 주시고 말씀 구절도 다 주시고 하면 그거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게 종 아니에요? 시킨 대로 하는 게? 근데 시킨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이에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자기 할 말은 더더구나 없어요.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지. 잘못하라고 해도 예고. 옛날 같으면 종의 목숨을 주인이 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종을 팔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종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렇다면서 말은 뭐 하나님의 종 어쩌고 하면서 행동은 자기가 다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맘대로 다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강대상에서 설교라는 이유로 돼가지고 다 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막 갖다 막 설교하면서 설교로다가 막 교인들 다 두드려 잡잖아요. 볼링공 막 때려잡듯이. 그 목사님들이 볼링 치는 분이 많대. 하나님은 그 영혼들 살리라고 그 영혼들 맡겨주시기를 잘 살려서 진짜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보내라고 맡겨주니까 그냥 볼링공이로 보이는지 그냥 전부 때려잡아가지고 다 내쫓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나가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맡겨진 양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나갈까 싶어서 덜덜덜 떨더니 자기 맘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그냥 어느 날 사탄이래.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래. 내가 그런 목사님 몇 번 봤어요. 이야, 눈도 깠다가 안 하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한국에. 이러니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단순히 자기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한테 절대 붙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자기 직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안의 계시가 안내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내하는데 뭘 더 필요하겠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는 것이고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서라고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새로운 시도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거는 일이죠. 왜냐? 유대교인들인데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증거로 하고 다니니 유대교인들이 그 당시에 여기저기 산지사방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덤비겠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며 전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은 신을 죽인 민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말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니에요. 수석 졸업자라면서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목숨 걸는 일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사람의 혼은 자연히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더 많은 설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만을 따랐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답은 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뭘 저 얘기하겠어요. 바울은 사람의 말한 가장 신령한 사도들의 말조차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영적인 선배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선배들의 말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선배들의 권고나 가르침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을 말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선배 말을 안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도 많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선배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되겠더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그분이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나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맬 때 이 방송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방송을 하라고 이 방송을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할 수 없어서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 먼저 간 선배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핑계대고 뺀질하고 그러고 중간에 보면은요, 이게 며칠 빼먹은 적 있어요. 한 4일인지 언제인지 빼먹었어요. 땡깡 부리고 안 한 거예요. 혼났지 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안 할 수 있어요? 또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쉬운 일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근데 해보니까 어려운 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냐.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히 서게 돼. 서는 주춧돌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훨씬 더 완전히 제 안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글로 올리는 것하고 이게 방송하는 거, 이게 동영상으로 방송하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갖고 제가 뭐 어쨌든 잠시지만 어쨌든 넘어져서 안 한 경우,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넘어진다니까요. 막 하기 싫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 사단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은혜 주셔서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이겨갖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인 것처럼 생겨나고 들린다, 이렇게 환경이 되어졌을 때 꼭 검토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제가 선배니까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정말로 죽었던 신앙에서 살아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인도 못 보내고 이러는 하나님에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 늘 말할 때 기도할 때마다 잘 써먹는 기도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도록 돕자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겠습니다. 영성훈련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사람으로부터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문자 보내는 분들은 막 그냥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슨 기술인 것처럼, 기술 배우듯이 노하우 있는 것처럼 노하우를 막 알려달라는 뜻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댓글 다른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노하우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님 상대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책망도 받고 직접 지도인도도 받아서 한 발 한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거, 영적으로 단계가 높아지는 것이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아무도 가르칠 사람 없어요. 성령님 한 분 뺏기는. 저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 경험한 얘기를 나눌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한테 직접 모든 것 다 물어보시고 거기서 다 해결하셔야 돼. 여기 댓글이나 뭐 메일로 보내셔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해결할 답 없어. 답 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제가. 모르겠어.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이 나거나 그렇게 하게 하시면 제가 뭐 메일로 답해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여기는 그거 없어요. 무조건 성령님과 직접 관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의 움직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이 없을 때는 주 안에서 깊은 교훈을 받은 이들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이제 먼저 앞에 간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성령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이미 확실히 알았다면 사람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문의하면 자꾸 사람한테 붙들리게 되고 사람한테 붙들리게 되면 이것도 영의 문제라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셔서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사람한테 기댈 생각을 하지 마시는 게 정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고, 오직 정답은 뭐냐? 성령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다 된다는 겁니다. 뭐 나는 뭐 방언도 못했는데, 나는 뭣도 못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데, 뭐 나는 아직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이런 거 다 관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답 주시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다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분별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시면 그게 진짜 훌륭한 영성훈련이에요. 그거 아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되도록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